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나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모는 배에는 두 개의 노가 있었는데 하나에는 믿음, 다른 한쪽에는 실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승객이 이것을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하고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노를 힘차게 젓자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실천이라고 하는 노를 함께 저어주자 배는 앞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든 실천이든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노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행위 없는 믿음, 이것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이 바른 믿음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말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건 믿음이 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믿음은 살아있어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죽은 믿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행위에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를 찾으셨지만 이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예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풍성하고 있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깨달은 진리로 구원받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들은 대로 행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말했을 때 그 청년은 그 진리는 깨달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머무르는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말만 잘하는 앵무새 신앙으로 입으로 말은 참 잘하는데 그 속은 비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입은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하기를 주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이웃이 아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행함으로써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뿐이지 믿음과 행함은 둘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어쩌면 동전이라고 하는 것과 동전의 쓰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의미와 역할 가치와 그 가치로서 주어지는 어떤 평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누군가 돕겠지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돌봐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도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모든 형태의 믿음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듣고 본대로 행하며 삶 속에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 권유나 해볼래?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단 의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선은 고려말 조선 초의 화학 발명가로 중국만 가지고 있었던 그 화학 기술을 연구 끝에 우리나라 가운데서 스스로 개발하도록 만든 화약의 조선 화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채무선은 이 화약을 만들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포라고 하는 포를 만듭니다. 왜냐? 자신이 만든 화약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화포를 통해서 쏴봐야만 이 화약이 진짜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날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에 물론 알고 느끼는 것을 모두 다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알고 느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유와 핑계를 댄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를 향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 낡고 오래된 건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면 교회로 가는 그 길은 진흙탕 물에 물이 범벅이 돼서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벽돌이 20장이 깔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그 교회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 벽돌이 또 20장이 깔렸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누가 벽돌을 이렇게 매 주일 갖다 놓을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찍 새벽에 교회 앞에 나가서 어둠 컴컴한 그 시간에 누가 교회 앞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벽돌을 까는지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달구지에 벽돌을 싣고 교회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맞추어 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소년에 다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 네 목사님 저
워너메이커예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아이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벽돌 공장에서 받은 노임 가운데 얼마를 벽돌 20장을 사다가 매주일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어려운 그 진흙탕 범벅이 되는 그곳에 벽돌을 20장씩 받은 급여 가운데서 떼서 그곳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남모르게 벽돌을 사서 깔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에, 그 소년의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에 목사님은 그 워너메이커의 하는 행동을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교인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듣고 교인들 모두가 그 소년의 행동에 감동하여 건축 헌금을 하였고 1년 후에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새로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벽돌을 싣고 왔던 그 소년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단지 입으로만 앵무새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추어진 신앙의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셔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일도 이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간, 행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외쳤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셨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며 그 삶을 개척하려고 힘씁니다. 그 수고와 노력도 박수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복음의 개척자이며 그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가 울었다라고까지 표현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본국 영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비슷하지만 명예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 더 별 달아주듯이
그냥 이름을 얹어주는 그런 행사, 어찌 보면 이벤트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학위를 받기 위해 강단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엄숙하게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심한 톡톡병과 열병으로 고생하며 병약해 보이는 그 리빙스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안쓰러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팔은 사자에게 입은 상처로 닫혀 있었고 온 몸은 심약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자는 리빙스턴이 수여식이 끝나자 저 사람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에게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인사할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밀림에 일할 때 자신을 이끌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믿음대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잠비아 근처에 있었던 숙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랬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